이 룻기서는요, 이렇게 매우 짧은 장입니다. 구약에서 짧은 장인데, 그렇지만 그 내용의 무게는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이 룻기서는 매우 좀 특별한 책이에요.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에 서 있기도 합니다.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결국 이런 다윗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매우 짧은 장인 룻기가 구약의 역사서에 굉장히 중요한 한 고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서의 배경을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 룻기서 앞에 있는 사사기서 보면 그 배경인데, 이 사사시대는 간헐적인 평화가 있기는 했지만 줄곧 반역과 부도덕과 이방 민족들의 침입으로 혼란했던 시기입니다. 이 사사기서의 흐르는 주제가 뭐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룻기서는 그 자신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이 룻입니다. 예배의 모양은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믿고 자신의 마음대로 생활하던 시대, 그 시대에 피어난 꽃과 같은 스토리가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룻기는 바로 그러한 시대에 고결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룻기서의 한 부분을 가지고 살아내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 얘기. 여러분들 손자손녀들한테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라고 물어보는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물어보죠. 저도 주변에 물어봐요. 친구들 사는 너는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아이가 반응은 두 가지예요. 살짝 뭐 엄마가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든지, 아니면 끝까지 대답하지 않고 도망가는 이 두 부류예요. 근데 다 질문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친구들 자녀들 이렇게 보면 물어봐서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엄마요. 이제 아빠한테 가서 야 네가 네 자식이 너 싫어한대. 이가지도 하고. 네,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절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이 그거랍니다. 아이들을 난처하게 하기 때문이래요. 결국 이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 쉽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선택의 문제가 우리를 난처하게 하기도 하죠.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요 매일 150개 이상의 선택을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쉬운 예로 식사의 메뉴를 뭘 먹을까, 그 다음에 쇼핑 같은 뭘 살까, 이런 간단한 선택도 하지만 또 때로는 퇴사나 이직, 이별과 같이 좀 더 복잡하고 힘든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이 나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다운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다운 선택을 위해서는 나다운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결정을 내리게 되고 또 그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나다운 선택을 하고 나다운 기준을 잡아야 된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신앙인도 그렇습니다. 신앙인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인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인다운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도 척추가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척추가 기준을 잡아주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인의 삶에서도 어떻게 기준을 잘 잡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잘 기준 잡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냥 이 성경이 단순히 한 권의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바탕이 되고 내 삶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힘들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른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그것은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를 보면서 나의 신앙이 어디쯤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바르고 좋은 길만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은 늘 안개 속을 더듬으며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다른 풍경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방법과 신앙인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100만 원을 투자하면 적어도 101만 원을 거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 10원이라도 이익이 나야 그것이 보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좋은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의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상식을 깰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수천 명이 먹었다라는 이 결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 먹는 거 그 같은 사건에서 먹는 장면 그 앞에 무슨 장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먹을 거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그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데 그걸 다 가지고 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원하셨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과부에게도 그걸 가져오라고 하시죠. 세상은 내가 먼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건강해지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잘 풀리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상하리 많지 내 것을 희생하여 우리의 계획과 다른 계획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보기에 아무런 이익이 없는 선택을 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은 바로 룻입니다. 그 여인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상식을 깨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룻이 살던 시대,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선민이라는 이름만 있고 그 능력과 신실함은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그 시대가 배경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고 이 다짐하는 룻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조상들이 열거되는데 많은 이름이 등장하죠. 그 중에 여자가 5명, 여인이 5명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오늘 보게 된 룻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이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같이 식사도 하지 않는다는 그 모함 여인, 이방인이 바로 이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이 여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5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를 백성과 내 신분에 들어가라.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15절 앞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룻기 1장 서두에 보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옴이라는 사람이 부부입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두 아들은 결혼을 해서 이 모압 여인이었던 오르바와 룻이라는 아내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그 뒤에 두 아들 말론과 규론이 죽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것이죠. 이 여자들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여인들만 남았다는 건 비참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약자 중에 약자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상황을 파악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이제 아무도 없으니 이제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죠. 16절과 17절의 말처럼 나오미의 곁에 남게 됩니다. 이 사건만을 보면 얼핏 보면 연료비를 세워 주어야 할 만큼 아주 효심 가득한 룻의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관찰해 보면 좀 전에 읽은 15절에 보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할 때 떠나는 오르바를 통해 이 룻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니 뭐라고 하나요? 너도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좀 전에도 말했지만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오르바도 모압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즉 우상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로 너희들의 고향이 그러니 그쪽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의 고향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익숙한 것, 내가 더 자신하는 것,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힘과 인맥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신앙의 문제 앞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오르바와 같이 자기가 더 편하고 쉬운 방법이 통하는 세상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방법,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더 익숙한 대로, 내 뜻대로, 아니면 세상의 편법대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태도가 있어요. 우리 좀 전에 장로님 기도 말씀하셨지만 성도라는 그 이름의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살기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교구를 할 때 제가 담당하던 교구에 복권방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사행성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복권방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교회에서는 봄, 가을 이렇게 대신방을 해요. 근데 항상 그 사업장도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복권방을 하시는 서지사님, 서땡땡 지사님인데 그 사업장을 가면은 예배 드리고 나면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이라고 하면서 복권을 한 2, 3만 원어치 줘요. 저한테. 이제 그냥 재미삼아 목사님. 근데 받는 제가 재미삼아 받겠습니까? 이제 받아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니 내가 이거 당첨되면요 복권 1등 당첨된 상을 다 끝이 안 좋대는데 전 안 그럴 자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복권 당첨되면 헌금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 내가 진짜 잘할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봄, 가을 이렇게 2번 가니까 벌써 2년이 제가 3년 했거든요. 그 교구를 3년 했으면 몇 번을 갔겠어요? 6번을. 6번을 이제 그 신방 가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작정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이제 미리 일주일 전이면 스케줄이 나와요. 이제 어디 가고 그러면은 그 날이 딱
보통 이제 한 목요일쯤 그랬는데 그 날이 되면 점점 막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번에도 쉴 텐데 하나님 이번에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주여 내 1등만 당첨되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막 소원 잡다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한 번은 같이 갔던 친구 목사님, 같이 일하던, 같이 사역하던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5만 원짜리가 됐어요. 교구장은 안 돼. 나는 안 되고 그분이 된 거예요. 지금 그분 얘기하면 안 돼요. 볼 테니까 나중에. 네, 그래서 와 하나님 내가 헌금하겠다는데 왜 당첨을 안 시켜주냐고. 그런데요 여러분,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그런 요행의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뭔가 복권이 당첨되면서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그 복권 당첨되는 거를 TV로 보고 있었다니까요. 밤 8시. 저는 하나님의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름으로 빙자해서 세상의 은혜를 구했던 게 연약한 저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루처럼 살지 못하고 이 다른 며느리였던 오르바처럼 그의 고향, 그의 시내에게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어쩌면 교회의 틀 안에 있지만 내가 생각하고 일하는 방식은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있지 않는지, 세상적인 것을 기대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붙들려서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야 되고 부유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은혜를 구하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잘 되는 것이죠. 기준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의 은혜를 구한다면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늘 속삭이죠. 괜찮아. 뭘 해도 좋으니까 너 교회 다녀. 뭘 해도 좋은데 너무 예배에 집중하지 마. 이렇게 속삭이지 않겠어요? 야, 교회 끝나고 다른 일 해야 되니까 그거 더 먼저 생각해. 예배 드리라니까. 예배 자리에 참석하라니까. 왜 사단이 그렇게 속삭이지 않겠습니까? 야, 당장 예배 끝나고 가서 돈 벌어야지. 거기 오늘 손님 누구누구 오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남길 수 있을지 생각해야지. 우리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선택한 오르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당장 희망이 보이진 않지만, 당장 뭐가 달라지진 않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는 나오미는 자신이 살아왔던 세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있었던 세상을 선택하면 과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출발을 할 수도 있고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편안한 삶을 포기한 것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네, 룻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신분 세탁도 할 수 있었겠죠. 꽤 괜찮아 보이는 남자를 만나서 새 출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혹은 무언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더 쉽게 자립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룻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건 그 모든 안락함들을 보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안에 가장도 없고 돈벌이도 없어졌다면 빨리 뭐 하겠어요? 친정으로 돌아가든지 자신이 원래 일했던 익숙했던 곳, 무언가 잘했던 곳, 이런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의 사명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결국 룻은 시어머니 옆에 남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남는다는 건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가난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고생길이 훤한 그 길, 룻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세상을 비웃고 세상을 뛰어넘게 됩니다. 후에 결국 룻은 다윗의 중정모가 되죠.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의 5명의 여인 중에 마태복음 1장에 5명의 여인 중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축복입니다. 룻의 선택은 미련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너 고향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면 넌 거기서 손가락질 받게 돼 있고 이방인 취급받게 돼 있어. 그리고 너는 남편도 없고 니네 시어머니도 남편도 없고 뭐하러 그런 길 따라가니? 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룻은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한 거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런 그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보리를 추수할 때에 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확의 계절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수확의 계절에 돌아왔다는 건 풍요로운 시절이라는 거예요. 또 율법에 보면 레위기를 보면 수확을 할 때 모든 것을 거두지 말고 모퉁이의 것들은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위해서 모두 다 죽지 말고 이삭을 남겨두어야 한다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아무것도 없는 그들도 수확의 철에 돌아오면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제도를 만들므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감사가 무엇이냐면 성숙한 감사는 모자람 때문에 드리는 감사예요. 여러분, 풍족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있을 때, 잘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감사는요,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눈물 날 때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감사는 결국 기적을 만들어내죠.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나타나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기적은요, 모자람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기에 생긴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입니다. 모자랐을 때, 그리고 주님을 찾았을 때 결국 주님이 일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고 힘이 드신 상황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룻은 앞을 알 수도 없는 편안함을 포기한 선택이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자신의 익숙함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익숙함을 버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것이죠. 이 아마존의 창업주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 그는 무언가 선택할 때 방법이 있답니다. 후회 최소화 방법이라는 걸 쓰는데, 무엇이냐면 그가 말했던 것을 보면 자신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 선택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적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보면서 질문을 한다고 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훗날 인생을 돌아볼 때 이 선택으로 내가 얼마나 후회할까라는 것을 먼저 선택한대요. 여러분, 선택은요, 당장 내 앞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이라고 하면 흔히 더 이득이 되는 걸 선택하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더 1원이라도, 단돈 10원이라도 더 남는 것, 이익을 보는 것을 선택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종종 결정을 미루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도 선뜻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선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선택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이 시간을 포기하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또 치르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룻은요, 자신의 무엇을 포기했냐면, 어떤 대가를 지불했냐면 룻은 자신의 과거의 안정감을 포기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그 안정감을 포기했어요. 우리는 이 룻의 선택을 보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신이 더 익숙하고 잘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겠어요? 무엇을 느껴야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고난 가운데 드러나요. 믿음은 선택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이런 거 하죠. 이제 오늘 뭐 먹고 싶어? 만약에 저한테 아내가 만약에 물어본다면 제가 너무 싫어하는 음식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먹어본 적도 없는 거 해달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집은 저에겐 선택권은 없어요. 해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뭐 먹을래? 라고 하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지만 뭐 먹을래? 하면 먹어본 적도 없는 음식을, 내가 너무 싫어하는 음식을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걸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싶고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예배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들여다보면 나오미와 룻은 이제 나오미의 고향인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21절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모압으로 이방으로 이주했던 이유가 가난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그 지역의 룻기 1장 서두에 보면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모압으로 갔다
사람들이 이주했다 이렇게 있지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적어도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모압으로 이방으로 이주했다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괴로운 시련을 많이 주셨기 때문이다 오늘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기쁨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말래요. 쓰다라는 마라라고,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이,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더 이상 기쁜 인생이 아니라 슬프고 쓰고 안타깝고 힘들고 고난의 인생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오미의 인생의 하루하루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쓰디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풍요로웠던 것과 이전의 웃음과 이전의 평안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은 상처만 가득하고 좌절만 가득한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내 인생이 이제 망가졌으니까 마라라고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앞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이제 나오미의 이름을 마라라고 바꿔서 부르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오미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나오미 스스로는 이제 절망이고 실패고 안 된다, 이제 나는 끝났다, 어떻게 먹고 살지, 이제 풍요로웠던 이전 생활은 끝이 나고 이제 빌어먹어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절망했을지라도, 내 인생은 이제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야 이러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그를 마라라고, 쓰디쓴 패배자의 마라라고 바꾸어 부르지 않고 계속해서 기쁨의 이름이 나오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남편과 재산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절망밖에 없는 신세의 나오미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롯을 통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계획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 이 옆에 부천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어요. 중동이라는 동네에서 컸는데, 삼산동을 넘어가면 바로 나와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신도시가 개발됐다고 하면서 그 중동에 있는 아파트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아파트라고, 신도시라고 해서 딱 갔는데 우리 아파트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집에서 송내역이라는 곳까지 조금 일자 길이 쫙 있어요. 거기에 다 논밖에 없고 가구 만드는 공장들만 이렇게 옆으로 쫙 있고 그랬었어요. 아니, 신도시라고 하는데 정말 그 중동 신도시가 처음 개발될 때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다녀도, 아무리 길을 걷고 개구리 잡고 그랬거든요. 중학교 막 고등학교 이럴 때. 아무리 걸어도 논밖에 안 보이는 그 지역이 신도시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땅을 사놨어야 되는 건데, 송내역 쪽에 땅을 사놨으면 제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봤을 때는 도대체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파트 몇 채만 있고 아무것도 없었고 개울 흐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까 그 논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 아파트고 다 빌딩이에요. 이 계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눈앞에, 당장 내 눈앞에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인도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 나오미의 인생까지 바뀌게 된 겁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쓴 마라가 다시 기쁜 나오미로 바뀐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감당하기 힘든 파도와 같은 문제를 우리는 만나요. 잔잔한 파도 같은 문제도 만나고요. 허리케인 같이 너무나 큰 문제도 만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어려움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죠. 생각하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또 우리의 마음을 상처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혹은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경험도 우리는 종종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며 매일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결국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 영광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인생은요, 보통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생은 산다. 우리는 몇 년을 살았다. 청년의 시절을 산다. 노년의 시절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소망과 희망으로 이끄실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지만, 누가 툭 치면 넘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다음을, 내 문제의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기에 그걸 믿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실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늘찬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 지겨울 수도 있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고 또 내일을 살아낼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